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27절 신약성경 250페이지로 5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들이나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교인이 아닌 들은 말씀, 전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우셨으니 붙잡아 주시고 준비한 말씀 바르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쪽 신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예배 처소 문제로 힘들고 막 어려워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10월 23일이면 우리 교회가 창립 7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늘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예전 일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원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들인 우리 모두가 늘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잘못된 일이 있었거나 좋은 일이 있었거나 그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허락된 지금에 충실하고 또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과거가 좋았던 과거든 좋지 않았던 과거든 그것을 잊지 못하고 그것에 얽매여서 그것에 붙잡혀서 산다면 우리는 그 과거 때문에 과거가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결코 앞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과거를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많이 있다고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으로는 절대로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대화를 하고 계셨어요.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당신의 목회 철학은 무엇이고 목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목사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목회 철학도 없고 목회의 비전도 없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사모님은
어떻게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회 철학도 없이 목회 비전도 없이 목회를 해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당연히 질문을 하셨겠죠. 그때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죠. 그러나 나는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믿고 따르고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대답 어떻게 보면은 참 답답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 역시 이 목사님의 대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는데 결론은 이 목사님의 대답이 정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립 7주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교회가 오늘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마음가짐과 결단으로 정말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예전 것은 다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새롭게 출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출발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를 기준에 삼고 그것에 맞추어서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만을 향하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로운 모습의 새로운 모습의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애쓰시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새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들 사람은 먼저와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런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읽어드린 말씀 그대로 우리가 연약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아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자, 성령께서 뭘 도우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여기서 도우시나니 이 단어가 헬러 원문에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복수를 사용할까요? 우리가 연약함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벌써 10월 중순이고 그래도 채 석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올 초에 나 스스로가 세운 계획들을 얼마나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세운 계획을 완전하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마음이 약합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육체도 아픕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안 아픈 데도 없습니다. 자, 그럼 왜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몸이 아플까요? 하나님이 왜 나이가 들수록 몸을 아프게 만드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왕이 하나님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 죽음이 다가올수록 더 건강하게 살게 하셔서 천국 가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왜 시간이 갈수록 약하게 만드셨을까? 천국 갈 때가 되었는데 육체가 건강하게 되면 자기의 고집이 강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하게 살다가 지옥 갈까봐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아파서나
아파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겸손해집니다. 특히 아프면 더 겸손해집니다. 반대로 사람이 건강하고 잘 나가면 교만한 사람이 많아지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지금 아픈 분들이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아파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는 유혹에 약합니다. 이성에 약합니다. 물질에 약합니다. 쇼핑 가면은 나한테 필요 없는 것도 막 가방에 막 때려 넣습니다.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달콤한 사탄의 유혹에는 너무나 잘 넘어갑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우리 모두가 유혹에 너무 약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 그럼 연약한 우리들에게 방법은 없냐?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바로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우리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도우시면 그 성이 어떠한 성이건 간에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골리앗 나타납니다. 육신을 힘들게 하는 골리앗, 가정 어렵게 하는 골리앗, 직장 힘들게 하는 골리앗, 교회를 망치게 하는 골리앗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골리앗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의 목소리만 듣고도 벌벌 떨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그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자, 본문의 도우시나니 이 단어는 앞에서 말씀대로 복수형이고요. 또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성령님께서는 옛날에 구약의 여호수아와 다윗만을 도우셨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우리도 돕고 계시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은 오늘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보혜사라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나를 변호하시고 나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도록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보혜사라는 단어와 가장 흡사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이의 걸음걸이를 돕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이현 집사님이 제일 젊으시죠? 세준이가 막 걸음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걷다가 넘어지면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 걷다가 넘어졌는데 오세준 일어나. 지금 걷기 시작한 지가 며칠 때인데 아직도 그러고 넘어져? 그런 정신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어? 이렇게 말하는 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잘한다 우리 아들, 열심히 한다 우리 아들, 야 우리 아들 넘어졌구나, 다시 한번 힘내보자,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실패했을 때 넘어지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제대로 걸음을 걸으려면 약 2000번 이상을 넘어진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실수할 때, 아파할 때 따지고 혼내시고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너의 이런 모습은 네 원래 모습이 아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힘차고 씩씩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격려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가지고 슬퍼하고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교회의 모자라는 부분을 가지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파하지도 말고 안타까워하지도 말고 여호수아를 도우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더욱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당시에는 불치병인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여종이 말하기를 엘리사를 만나면 낫는다, 이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 부랴부랴 채비하고 고생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자, 떡하니 엘리사 집 앞에 갔는데 그 만나기를 원했던 엘리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종이 한 사람 나오더니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세요.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났죠. 그렇지만 장군 곁에 있던 아랫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입었던 갑옷을 벗습니다. 그 높은 마차에서 내려옵니다.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나병이 나았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교만의 갑옷을 벗어야 합니다. 교만의 마차에서 내려가서 순종의 강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강에 7번 들어갔다는 것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떨 때, 순종할 때 변화와 새로움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성령님께 찾아가야 합니다. 나는 연약한 자이고 나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그럼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순종이 뭐예요?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들어야 그 음성에 순종하고 인도하심에 따르는데, 자, 그것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는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신다,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 성령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만 감사한가 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죠? 아멘.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님,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사실을 믿는 성도라면, 이 사실에 감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또 이 사실을 나만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계속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탄식하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는 성령님도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성령님 같이 괴로워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가 아파하는 것과 똑같은 심정으로 같이 아파하고 괴로워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 성령님, 우리가 아플 때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어둠 속에 있어도, 어떤 아픔 가운데 있어도 그 상황에도 우리가 성령님을 찾기만 하면, 구하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살짝 보면 이상한 부분이 좀 나오죠. 자, 앞에는 좋은 것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럼 뒤에도 좋은 것이라고 써야 되는데 좋은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좋은 것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시고 성령이라고 하셨을까요? 성령을 주시면 그 좋은 것들이 다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가장 좋은 분이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우리의 문제는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사라집니다.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십니다. 성령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행여나 만에 하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성령님을 한 번도 찾은 적이 없다면 오늘, 지금,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령님을 찾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와 딸이 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엄마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지만 아버지와 딸은 입원을 했습니다. 결과는 딸은 평생을 목발을 사용하게 되었고 먼저 태어난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목발을 사용하고 있는 사춘기의 딸은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생겼지만 그래도 집에 돌아오면 같은 목발 신세를 지고 있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에 가장 큰 위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딸은 자신이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목발을 버리고 뛰어오는 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딸은 너무 놀랐고 그때 어머니는 이제는 말할 때가 되었다면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다 나았지만 딸이 목발을 사용하게 된 것을 알고 아버지도 아픔을 같이 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목발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딸이 아파할 때는 본인이 더 아파합니다. 하물며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께서 우리가 아파할 때 아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절망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왜 절망하느냐, 왜 나를 찾지 않느냐 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도우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심령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성도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저는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적이 있었고요. 지금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하고, 조금 불편한 것들이 있어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가운데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나 스스로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고 힘낼 수 있고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전 모습 이제 다 벗어버리고 우리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새로운 모습의 성도, 새로운 모습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기도,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향하고 성령님을 바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 역시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창립 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롭게 출발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날마다 새롭고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 앞으로 해나가야 할 모든 것,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님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와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동행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힘차게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